믿음의 행동을 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기름 부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만 전심으로 의지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우리 중에 운행하시고 우리의 지각을 열어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주께 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오늘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보시기에 예비 시어머니 요즘 철이 좀 든 것 같아요? 응? 어제 답이 시원치 않은 거 보니까. 괜찮아요? 자,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바울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바울은 자신들이 말씀을 전하면 이것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한다. 굉장히 짧은 문장 같지만 이게 실행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지. 늘 제가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하게 성경을 그저 단순하게 교리를 전하는 게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심으로 그분이 말씀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이 증거돼요. 그러려면 그분이 내 안에서 사라지려면 생명은 둘이야 돼, 하나야 돼. 하나이죠. 그럼 주의 생명이 내 안에서 살면서 말씀하게 하시려면 누구 생명이 없어져야 돼? 예, 자기 생명. 근데 왜 지금까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예수를 제대로 모르냐? 지금까지 누가 살았어? 내가 살았어. 그래. 다 자기가 살아서 그래. 그래서 막 고집불통에다가 자기 기분 따라서 성질 냈다가 막 천국과 지옥을 수시로 왔다 갔다 하니까 정신이 없어.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그리스도가 표현돼야 돼요. 사람들은 자꾸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은 만인 제사장 시대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서 증거가 되면 그 증거가 가족에게 흘러들어가. 내 친구나 내 이웃에게 흘러들어가. 그래서 그들이 나를 통해서 누구를 봐야 되냐? 주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죠. 제자들한테 너희가 나를 봤으면 하나님을 본 거다. 나는 하나님과 계속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말씀하는 거다. 또 하나님이 일하심에 나도 일하는 거다. 결국은 자기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일하심을 따라.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좀 보여달라.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빌립아, 나를 보았으면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떻게 네가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느냐? 나를 봐도 잘 모르겠거나 나의 행한 일을 보고 믿어라. 내가 하는 일은 세상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물러가고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맥이 일어나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벙어리가 입이 열리는 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만 하는 거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 증거가 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야 되는데 내 안에 살려면 날마다 나를 부인해야 돼요. 십자가에서 이미 그건 죽은 거니까. 그리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래서 이런 중심을 가져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할 말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을 할 때 사람마다 그때 상황에 따라 그 사람의 수준에 따라 말하는 모든 표현력이 같은 주제를 가지고도 같아야 돼, 다양해야 돼. 다양해야 돼요. 우리가 어른하고 말할 때하고 애기하고 말할 때가 다르듯이. 또 어떤 사람은 속이 좁아가지고 조금만 뭐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삐져.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는 또 조심조심 배려하며 말을 해야 돼.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좀 실수해도 다 품어주는 사람이 있어. 그게 큰 사람이죠. 교회 안에 보면 어떤 사람 너무 잘 삐져. 그게 알고 보면 종발이라 그래. 종발이라. 마음이 종발이야. 종발이에는 뭐 닮아? 뭐 닮아요? 간장이나 고추장이나 된장이나. 그릇이 그거밖에 안 돼요. 근데 그리스도 마음은 우주보다 넓은 거야.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자라면 자랄수록 다 품는 거죠. 특별히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이 모이거든요. 교회 안에 저 사람이 목사니까 영적으로 훌륭하지, 저 사람이 장로니까 훌륭하지, 저 사람이 권사니까 훌륭하지. 아니요. 오늘 예수 믿은 지 첫날이라도 그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다 보드모예요. 근데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많은 거야. 이 사람은 저래서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은 저래서 마음에 안 들고. 교회를 개척하고 났는데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으로 차 있잖아요. 한 번은 교수가 왔어요. 교수가. 말씀 좋다 해서 왔는데 여기는 내가 다닐 때는 아닌 것 같대. 왜 그러냐니까, 야, 사람들이 어때? 아주 그냥 어쩌면 저렇게 수준 이하들만 모아놓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육적으로 비교를 해보니까 너무 레벨이 낮아. 자기는 교수니까 높은 것 같고. 그 떠나는 거죠. 또 한 사람은요, 어떤 의사를 약 중형 병원 정도 되는 그 원장을 이렇게 전도해서 데리고 왔는데 우리 입구에 들어오다가 돌아갔대. 왜 돌아갔냐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창고 같은 예배당을 들어가냐고. 창피하게. 그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망해서 떠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복음을 몰랐어요. 복음은요, 주님은 약한 자를 찾아온 거예요. 주님은 의원이라고 했잖아요, 스스로. 죄인들, 그리고 세리들, 깨닫지 못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을 찾아온 거죠. 자기 스스로가 죄인인 걸 깨달은 사람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근데 스스로가 잘났다 생각하고 스스로가 자기는 다른 사람보다 레벨이 높다 생각하면 평생을 가도 예수를 못 만나. 그 사람은 예수에 관하여 공부는 하고 지식적으로 이해는 할지 모르지만 예수의 실제 생명은 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약함이 자랑거리인 거예요. 우리는 내가 약하고 내가 자랑거리 없고 보잘거 없다고 느끼면 자기 과신 안 하잖아. 항상 가서 낮은 자리에서 엎드릴 줄을 알잖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만날 기회가 많은 거예요. 주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그게 참 기회.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항상 느낀 게 있어요.
저도 이제 초창기 모를 때는 하나님 말귀 좀 알아듣는 사람 좀 보내달라고,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아무리 전해도 답답하잖아요. 말귀를 못 알아듣으니까 열심히 말씀 증거해 놓으면 엉뚱한 소리 하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자랄 때 사랑을 많이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사소한 거 가지고도 상처를 입고, 그리고 사소한 거 가지고도 성질 바락 부르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어느 날 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잘난 사람 찾아온 거 아니야. 죄인들을 찾아왔어. 내가 그들을 만나러 왔을 때 아주 연약했고, 그들은 죄덩어리였고, 그들은 악이 가득 차 있다. 또 나한테 원수짓은 밥 먹듯이 했다. 나는 그들을 만나러 온 거야. 그러니 네가 그런 사람을 섬기고 있으면 그 자리에 내가 있단다. 그런 사람을 섬길 때 너도 나를 깊이 만날 수 있는 것이고, 나와 깊은 교통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섬겨보지 않은 사람은 말은 근사하게 막 교리적으로 뭐 예수가 어떻고는 말하지만 실상 그들은 예수를 모른다.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다. 군림하는 자 위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섬기는 자 위에 있다. 우리가 아가서로 공부할 때도 보세요. 하나님을 열심히 추구하고 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잘하니까 술라미가 은근히 이제 하나님을 즐기는 맛으로만 산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이제 창문을 열고 밖에 나가서 일을 하자 그러는데 말 안 들어. 여기가 좋아. 나 주님하고 여기만 있고 싶어. 근데 순식간에 그렇게 생각했는가 싶어도 하나님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온 도시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찾아 헤매잖아요. 근데 못 찾아. 근데 어느 순간에 연약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 그들 가운데 가서 그들을 만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거기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는 거죠. 오늘 우리는요, 예수를 믿고 돈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잘 되고 그래서 막 교회 와가지고도 자기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인정받으려 하고, 그리고 연약한 사람 무시하고 하는 사람은요, 전혀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바리새인이라고 해요. 종교인이다. 우리는 낮은 자리에 가야 됩니다. 주님은 약한 자를 섬기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얘기가,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된다. 내가 약할 때 누구를 만난다? 주님을 만난다. 그래서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리라. 내 약함을 자랑해. 그래서 우리가 뛰어나면, 세상은 뛰어난 사람을 좋아하지만 뛰어난 사람은 주님 만날 확률이 거의 없어요. 욥은 뛰어난 사람이야 부족한 사람이야? 욥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죠. 그는 의인이에요. 믿음도 출중했어요. 주일날 내가 말씀드렸듯이 그 많은 재산 하루아침에 날렸는데도 원망하지 않아요. 자식 10남매가 하루아침에 죽었는데 원망하지 않아요. 자기가 막 몸이 악창이 나가지고 하도 가려워서 기왓장을 가지고 긁을 정도로 고통스러운데도 원망하지 않아요. 그 정도 믿음이 좋아. 근데 머릿속에 뭐가 가득 찼어요? 내가 이 정도로 믿음이 좋고 내가 이 정도로 의로와, 나는 이런 상황에도 죄짓지 않아. 자기 의가 하늘을 찌르었어.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세계는 사람의 의로 도달할 수가 없어요. 조선시대의 양상원이라는 사람이 하늘이 높다 하되 산이 높다 하되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인간이 아무리 잘난 척해도 하늘에 닿을 수가 없어요. 물론 양상원은 그런 의미에서 한 건 아니에요. 아무리 높아도 네가 오르고자 하면 오르고 또 오르다 보면 정상에 설 수 있다. 근데 올라보지도 않고 산이 높아 못해. 낙심하는 자들한테 하는 얘기야. 노력하지 않으면서 맨날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한테 쓴 시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걸 적용해 보면 아무리 산이 높고 우리가 뛰어나다 해도 하늘 아래 메인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내가 낮은 자리 있으면, 내가 병든 자리 있으면, 내가 부족한 자리 있으면 그걸 내가 자각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면 그분이 오신다는 거야. 나한테 오신다는 거야. 주님은 죄인을 찾아오시는 거야. 주님은 연약한 자를 찾아오시는 거야. 이게 중요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가족 중에 안 믿는 사람들은, 내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겠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불렀듯이 영광의 하나님이 쨍 나타나서 이리 오너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건 어쩌다 특별한 사람만 임할 때가 많죠. 대부분은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나보다 더 병들고 나보다 더 낮은 자리에 있고 나보다 더 고통받는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의 발등상에 가서 그 영혼을 섬기고 세우는 거예요. 남들이 다 침뱉고 남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남들이 다 욕하는데 나는 주님이 그 자리 인도해서 그를 정성껏 돌보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은 나에게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을 거기서 보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이 변해요. 그럴 때 그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그렇게 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예수를 믿게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가서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영광의 하나님을 본 것 같이 다른 곳에서도 그렇게 복음이 증거되기를 위해서 나를 위해 기도 좀 해라. 이게 엄청 중요하죠. 우리는 내가 잘났다고 하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욥이 자신이 잘났다고 할 때는요 하나님을 볼 수 없었어요. 왜냐? 자기 의가 하나님의 빛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주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그리고 동물에 대해서 짐승을 할 때 답을 하나도 못해요. 그렇게 똘똘한 척 했는데 거기서 고꾸라진 거죠. 아, 내가 무지한 자구나. 무지몽매하다는 것은 내가 짐승 같은 자구나. 짐승 같은 자가 감히 하나님의 이치를 가리는 말을 함부로 했구나. 이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배움나이다. 이게 하나님을 만난 자의 자세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옛자도 모르면서 그리스도가 뭔지도 모르면서 평생을 내가 예배드리고 나 교회 다녀 그래요. 교회 다닌 게 아니에요. 예배당에 종교 행위를 했지. 예수를 만난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야. 교회는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 붙잡혀서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사는 사람의 모임체야. 그게 살아있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어디로 흘러요?
그리스도 몸 안으로 흐르는 거예요. 교회 안에만 그리스도의 생명체가 흐르는 거예요. 몸 밖에는 생명이 흐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평생 믿는다고 했는데 그리스도 몸 안에 가입한 적이 없네. 몸 밖에서 맨날 모여서 종교생활만 했어. 그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은 여러 명이 있는데 연합이 안 돼. 다 내 생각대로 각자 생각대로 사는 거야. 그리고 육의 관점에서 내 마음에 들면 너하고는 친하게 지낼게 뭐하고 이래. 그러다가 또 좀만 뒤틀어지면 왼수로 살아. 그걸 무덕이라고 그래. 무덕이. 아이 흙무덕이.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베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인데 그건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단순하게 설교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섬김의 삶을 산 사람은 내가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주님과 생활하면서 경험된 거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 보배롭지요. 제가 어디 가가지고 아무 저기도 없었는데 갑자기 만나서 아유 목사님 오늘 말씀 좀 전해줘요. 준비된 거 없어도 그냥 가면 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시간 되는 대로 하니까. 왜 그래? 평상시 주님과 교통이 되어지면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도 여러분이 경험한 얘기를 하라면 몇 시간 얘기하는 거 쉽다 어렵다? 엄청나게 쉽죠. 엄청 쉬운 거예요. 자, 내 딸하고 나하고 대화를 하면요 길게 나는요 딸이 그 객지에서 외로우니까 우리하고 이제 영상 대화를 하고 싶어 하니까 시간이 있으면 잘 안 끊어. 근데 나는 10분 뒤면 더 할 미천이 없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깨우쳐줘도 그것만 얘기하면 얘가 지루할 수 있으니까 나는 공감대 되는 게 없는 거야. 많지가 않은 거야. 근데 지 엄마하고는 뭐 1시간도 2시간도 그냥 후딱 지나. 왜 그러냐? 얘기하는 거 보면 별거 아닌 얘기야. 막 무슨 반찬을 만드는데 그래 뭐 양념은 뭐 넣고 그거 반찬 하나 설명하는데도 막 10분 이상씩 가. 애들 또 어떻게 하고 한 거 그거 얘기하다 보면 또 10분 이상 가. 근데 아빠 입장에서는 그런 경험이 많지 않은 거야. 엄마가 다 했지. 그래서 나는 이제 말씀 가지고 얘가 통하면 나도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또 나 혼자만 강요하면 이제 다음부터 그나마도 아빠하고 통화 안 하려고 할지도 모르니까 그런 거죠. 공감대가 돼야 되거든요. 내가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영혼들을 만지고 섬기다 보면 하나님 마음이 알아져. 그리고 긍휼이 뭔지가 알아져. 그냥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불쌍한 게 아니에요. 본인도 왜 자기가 고통을 받는지를 몰라. 사탄이 잘못된 율법의 틀에다가 가둬놓고서 우리를 올무잡고 있거든요. 갈라디아 4장 5절에 구원이라는 것이 뭐냐? 율법 아래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거야. 사탄은요 율법에 우리를 올무로 채워가지고 우리를 자꾸 끌고 다녀.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았어.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해요.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다 없다? 부패된 자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 4절에서 그러잖아. 너희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일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가 이루시나니 그러잖아. 나는 할 수 없는 걸 그분이 이루시잖아. 그러니까 나를 십자가에 넘기고 그분을 내 생명으로 받으면 그분이 내 안에서 내 인생을 살아주시는 거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그분이 하게 해주시는 거야. 그래서 섬김의 삶을 살면 주변 사람들이
도저히 자기는 할 수 없는 일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나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그냥 예수 믿어, 우리 교회 와, 그게 단순한, 안 하는 것보단 난데 그렇게 해도 잘 안 오죠? 왜? 주님을 그들이 못 만났으니까. 근데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면 다가오는 거야. 찾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주일날 보면 차를 몰고 그 먼 거리에서 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1시간 넘게 걸렸어도. 왜 그러겠어? 먹을 게 없으면 왜 오겠어? 주변에 그냥 돌아보면 막 십자가가 널려 있는데, 그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왜 먼 데까지 가냐? 약수터 가면, 고급 약수터에 가면 사람들이 막 그 어려운 길인데도 와서 물을 떠가. 울릉도에 가니까 철분이 많은 그 생수, 나 진짜 맛있더라고. 오색 약수터의 그 약수물하고 비슷하던데 울릉도 게 더 세. 이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 막 아침 되면 엄청나게 사람들이 거기 몰린대. 약수물 뜨러. 하다못해 약수물도 몸에 좋으면 뜨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이 무엇인지를 눈뜬 사람은 다른 건 못 먹거든. 그 양식만을 먹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들을 중보해 줄 때 그냥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저 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을 통해서 저 속에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영광스러워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모이면 그냥 축제가 되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마음이 부자가 돼야 내가 세상 것도 즐겁게 누릴 수 있는 거지, 세상 거가 많아도 마음이 평화롭지 않으면 낙이 없어. 행복하지 않아요. 내 주변에 돈 많고 잘 나가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근데 어쩌다 나하고 대화할 기회가 오면 맨날 죽는 소리만 해. 미치겠대요. 아니, 그렇게 돈도 많이 벌어놓고 사회적으로 자식도 다 잘 풀려가고 그런데 왜 맨날 죽겠다 하냐.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대요. 왜 그래요? 속이 허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또 복음의 원리를 쭉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허전하니까 자꾸 전화하는 거거든. 자꾸 다가오는 거거든. 이게 참 중요해요. 저한테 전화 오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 몇 사람 있는데, 너 왜 그러냐? 공허하니까 그래요. 근데 대화를 하다 보면 뭔가 좀 시원한 맛이 있거든. 근데 자기 발로 먼저 하나님을 찾으려고는 잘 안 해.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녹아지는 거예요. 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단순하게 건강하시고 물질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런 수준에서 기도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을 때 자신의 죽음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부활하실 때 부활의 생명이 그 종의 생명인 걸 보게 하사 그 주의 영을 따라서 주님이 섬기는 사역하는 그 위치에서 사역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소서.
은혜를 더하소서. 그래서 그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하고 그 영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 삶을 지배케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스도 맛을 느껴야 돼요. 그리스도는 아무리 먹어도 지루하지 않아. 먹을수록 더 달콤하고 먹을수록 더 은혜롭고 먹을수록 더 행복해져. 이 즐거움에 취하는 것.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먹을수록 내가 막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지면 내 몸에 설령 병이 있다 해도 그 병이 어느 순간에 그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내 안에 막 엔돌핀이 돌고 그러니까 병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좋은 일들이 자꾸 생겨. 왜 좋은 일이 생기느냐? 마음이 여유로운 사람은 남들한테 안 좋은 소리를 안 해. 항상 축복의 말을 해. 아까 존경하는 거 얘기했죠. 내가 젊은이들한테 항상 배우자를 고를 때 3가지를 항상 얘기해요. 첫째, 자신을 존경하는가 봐라. 네 자신을 존경하는가 봐라. 두 번째, 생활 속에 규모가 있는가 봐라. 저 헛새 부리고 막 돈도 없으면서 막 펑펑 쓰고 연애 때는 좋지만 결혼하면 아주 골로 가는 거예요. 생활 자세가 규모가 있어야 돼. 세 번째는 뭐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법을 몸에 배 있느냐? 배려가. 그 3가지는 필히 확인해라. 이 3가지만 갖춰지면 그 사람은 생활력도 있고 모든 것이 준비됐다. 이런 자세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보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으면 이 3가지가 기본으로 깔려 나오는 거야. 상대를 존중하고 생활 속에 규모가 있고 그리고 남을 배려하는 그런 은혜가 몸에 쫙 흘러나와. 이런 삶이 몸에 배서 나와야 설교 자체가 복음이 아니에요. 섬기는 자의 생활의 모습이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영혼들이. 그게 복음의 양식을 주는 거거든. 이렇게 되도록 중보로 기도해 줘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이거는 중보 기도가 엄청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그런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자, 또 주님이 내 안에 살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2절에 보니까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요, 아무나 믿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부르는 자가 믿지.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뭐죠?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자를 괴롭혀요. 그게 악이야. 내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면 살수록 나를 회방하는 영들이 많아.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안 믿는 자가 회방하는 것보다 종교인들이 가장 회방해요.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세계를 잘 모르니까 그냥 예수 안 믿는 거 하나 자기만 안 건드리면 뭐라고 안 해요. 그런데 종교인들은 들은 풍월이 있으니까 아는 거야.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자신들은 영적인 실제적인 경험이 없으면서 교리만 알아가지고 영적인 경험이 있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흘러내는 사람을 보면 자기하고 틀린 게 많거든. 그럼 무대뽀로 그들은요, 아무 조건도 없이 무조건 저 이단이야 이래요. 핍박을 합니다. 그런 악으로부터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참 복음 안에 있으면 대우받지 않아요. 내가 참 생명 안에 거하려면요, 항상 부족하여,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부족해요. 나는 내면은 항상 부자인데 다른 사람이 볼 때 외적으로 보여지는 게 없으니까 저 사람 가난하다 여기고 부족하다 여겨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에서도 보잖아요. 바울을 사람들이 가난하다고 여겼어. 근데 바울은 뭐예요? 실상은 내가 부자다. 너희가 나를 볼 때 무명한 자 같다고? 나는 하늘나라에서 유명한 자야. 그러니까 외적인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자들이 있고, 그러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내적인 부유함이 있어.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핍박하고 그들이 그렇게 모욕적으로 대하지만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위해서 오늘도 섬김의 자리에 내려갔다. 그게 바울의 삶이었어요. 그게 복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불행한 거는 자꾸 악으로 발목을 거는 사람, 참 불행한 거예요. 시련을 겪지만 누군가의 생명을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의 생명을 흘러낼 수 있는 사람, 정말 이 사람은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 하늘나라에서 유명한 자,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합니다. 그런 은혜를 향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예전에 어떤 며느리가 교회를 출석한 적이 있었는데, 결혼해서 얼마 안 돼가지고 어떻게 그 전에 교회를 안 다녔대요. 근데 남편도 교회를 안 다녀. 엄마 말 징글징글 안 듣고 교회를 안 온 거야. 근데 얼마 있다가 여자가 온 거죠. 첫날은 혼자 왔어요. 왔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오게 됐냐. 그 신랑도 안 오는데. 그랬더니 다른 건 모르겠고요. 저는 예수가 있다는 것도 모르겠고 하나님 있는 것도 모르겠는데 한 가지는 알 것 같아요. 우리 시어머니를 보면 하나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만나려고 나도 만나고 싶어 왔다. 참 이쁘게 신앙생활. 중간에 이사를 가가지고 이제 멀리로 이사를 가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진 않았지만 그 말을 한 기억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인격을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리 되니까 뭐 하느냐? 자원해서 자기 어머니를 돕고 싶은 거예요. 자원해서. 그 즐거워. 그리고 저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 나도 한번 만나고 싶다. 아내가 예수를 믿고 신혼이야. 지금 남편하고 달콤해. 남편이 끌려왔을까 안 끌려왔을까? 그날부터 베갯머리 송사가 시작된 거야. 결국 몇 주 만에 결국은 와. 다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경험을 하면 그 사람들은 다 머리 뒤시는 그리스도 앞에 붙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끼리 마음이 갈라질까 하나 될까? 하나 돼. 그럼 하나 된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사불란하게 순종하고 믿음의 삶을 살면 누가 행복해요? 우리 자신들이 행복한 거 아니야? 그게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네 거 내 거가 없어요. 서로를 돌봐주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그게 하늘나라 백성이지. 우리는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 아들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거야. 구원받은 거는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 아들 나라로 옮겨온 거야. 문제는 하나님 아들 나라로 들어왔는데 누가 문제냐면 이미 오염된 물질이 내 안에 있네. 내 혼에. 육은, 혼만 처리되면 육은 처리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물어놔야 돼. 그래서 사탄이, 밖에 있는 사탄이 두려운 게 아니라 내 육신 속에 잠복하고 있는 사탄이 두려운 거야. 그러면 내가 성령을 의지해서 이거를 이겨내야 돼. 이겨내는 게 뭐냐? 인정하지 않는 거야. 내 혼을 인정하지 않는 거야. 내 자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은 내 자아나 옛사람을 통해서 자기 주권을 행사하려고 하는데, 내 자아나 혼의 생명이 죽었다고 선포를 하고 반응을 안 하면 사탄은 내 속에서 역사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만 운행을 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재밌어요. 부부가 그렇게 살면 얼마나 행복하고, 성도들끼리 그렇게 살면 얼마나 향기롭겠어요. 그 즐거움에 취하야죠. 그래서 예배당에 사람이 많은 거에 초점을 두지 마세요. 한두 명이라도, 두세 명이라도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 붙들려서 그 영을 따라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의 모임이 되면 그 교회는 빛이 있고 영광이 있는 거야. 그러면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주변에 퍼져나가. 우리에게서 빛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찾아와요. 저절로. 외롭고 고독하고 힘든 사람. 근데 저들은 보면 항상 얼굴이 환하고, 서로 말하는 것도 서로를 배려해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존중해주고, 보기가 너무 좋은 거야. 그게 은혜죠. 저녁에 운동하러 이렇게 공원에 운동하러 돌다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부부가 손을 잡고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걷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다 보면 이렇게 도란도란 얘기 소리가 들릴 때가 있다고. 막 이렇게 배려하는 말들을 하잖아요.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뭐냐? 나이 들어서 부부가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말을 하는 그 부부를 볼 때 너무 달콤해요. 정말 아름다워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서로를 인정해주고 존경해주고 배려해주고 사는 거, 그 얼마나 좋아요.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니까 날마다 행복해. 즐거워. 그냥 둘이만 24시간 붙어 있어도 행복해. 매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것이 돈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어떤 악한 것도 이겨냅니다. 어떤 누가 나를 공격하고 나를 모르고 함부로 욕을 해도 그걸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 있거나 그걸로 인해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걸 알면 자신들이 한 얘기가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알 거야. 모르는 사람이 함부로 판단하는 거예요. 귀신에 잡힌 사람이 특색이 있어요. 자기가 그 사람에 대해 잘 모르면서 어디서 들은 풍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을 해요. 엄청나게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녀요. 그러면 그 집에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 사람 집에 누가 역사하겠어요?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보지 않은 거를 남한테 들은 풍어를 가지고 함부로 말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함부로 행동하지 않아요. 그런 소리가 들리면 하나님, 제가 아는 그분은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닌데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죠.
하나님 혹시라도 그분에게 무슨 문제가 있다면 주님이 그를 붙잡아 주시고, 이런 억울한 소리, 악의 소리가 퍼지지 않도록 주님이 막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죠. 그러나 그 사람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은 남들이 하는 소리대로 막 까불리고 다녀요. 그러나 오래 겪으면서 그분의 인격이나 모든 면을 아는 사람은 그런 소리가 들려와도 귀담아 듣지 않아요. 내가 아는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항상 존중할 줄 알아.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당연히 주님께 묻지. 왜 이런 소리가 들리죠, 주님? 주님께 물어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주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만약에 주님이 그는 내게 충성된 종이다 한다면 그 사람을 평가한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한 것과 똑같잖아. 뭐가 부끄러운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정말로 신앙생활은 그저 대충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그게 아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을 따라 말하는 법을 배우는 그런 은혜가 대단히 중요하죠. 갈수록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인격으로 가득 찬 사람은 중심이 하나님에서 한 번도 흩어진 사람이 아니야. 가다가 실수로 넘어지고 이런 것은 있어도 사람이 넘어지지 않고 어떻게 100% 하나님의 길을 가요. 길을 가다 보면은 잘 몰라서 넘어질 때도 있지. 잘못된 길에 들어갈 때도 있고. 그러나 중심이 바로잡힌 사람 반드시 하나님의 길을 찾아내줘요. 왜? 주님이 다가오시거든. 그런데 사람들은 외적인 것만 생각하고 함부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변을 관찰해봐요. 남 얘기하고 남을 비방하는 사람들 삶이 어떤가. 특별히 하나님의 일꾼을 향해서 비방하는 사람 삶이 어떤가를 잘 관찰해봐요. 결코 축복을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이 신실한 종을 건드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데 하나님이 그냥 두겠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복받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항상 축복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은혜 안에서 행동하는 법을 배워야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성경에 주님 앞에 충성된 종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많이 썼어요. 그 귀신이 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한 자는 악한 자가 와서 뭐하지도 못한다. 만지도 못해. 그걸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합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데살과 성도들아, 지금까지 너희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가득 차며 하나님이 너희들을 악으로부터 지켜낼 거다. 그 믿음을 흔들리지 마라. 그래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우리 삶을 지배를 하면 악이 이제는 우리를 건들지 못한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했듯이 나를 위해서도 다른 곳에 가서 복음 전할 때 너희가 변한 것 같이 우리 지금부터 전하는 자들에게도 그런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라. 그러면서 너희에 대하여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뭐 하고 있어요? 인정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너희에게 명한 것들을 너희가 지킬 거를 나는 주님 앞에서 뭐 한다? 확신한다. 그냥 내가 믿는다가 아니야. 내가 주님 안에서 너희의 그 중심을 봤어. 그래서 확신한다. 이거 얼마나 엄청난 칭찬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칭찬이에요. 이게 참 귀해요. 저는 새벽에 평균적으로 4시 정도면 일어나서 이제 아침 예배 인도할 때까지 기도를 하는데, 우리 엘베들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면 막 하나님 앞에 중심이 안 잡힌 사람 막 기도할 때마다 막 통곡이 나죠. 답답합니다. 뭐가 그냥 우리 왜 체했을 때 위가 답답하듯이 뭐가 꽉 체한 것 같지. 답답.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 사람 이름만 탁 떠올려도요, 마음 옆에 평화가, 기쁨이 이렇게 뭐가 이렇게 툭 터져서 나오듯이, 그럼 막 기분이 너무 좋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야.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지식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뭐 어떻고 저떻고 그걸 보는 게 아니야. 여러분의 마음의 순수함을 보는 거예요. 마음이 주를 향해서 얼마나 순수하냐, 얼마나 마음이 깨끗하냐. 다른 것이 마음을 차지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가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주님께 온 마음을 드린 거예요. 그런 막 향기가 터져나,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러면 그런 사람한테는 다른 기도가 필요 없어요. 감사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그 사람은 이미요, 누가 손댈 필요도 없어요. 축복이 이미 임하고 있는 거예요. 축복은 물질이 먼저 오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안식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손 대는 일은 잘못된다, 잘 된다, 잘 되게 돼 있죠. 이게 엄청 중요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 어떤 때는 기도하고 있으면요, 둘러앉아서 내 욕하는 게 보여. 나에 대해서 막 자기네끼리, 나는 생전 처음 듣는 소리까지도 알게 해주시고. 그럼 막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죠. 하나님은 우리들의 숨소리까지 아시는 거야. 엘리사가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해 올 때 전략을, 왕실에서 전략 짜는 소리를 다 듣고 그걸 이스라엘 왕실에 알려줬잖아. 그러니까 미리 가서 매복해 있다가, 왜냐, 적이 어떻게 쳐들어올 걸 아니까. 그래서 엘리사가 있는 동안에 아람이 이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엘리사 한 사람이 1000만의 군대보다 큰 거야. 오늘날도 똑같다니까요. 사람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누가 알려 그럴지 모르지만 시편 139편에 뭐 한지 아세요? 너의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너의 안고 일어서심을 아신다. 그럼 그 하나님이 내 생명으로 살고 있어. 그럼 그분이 나로 그것을 알게 하려면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떻고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고 그 사람이 나를 향한 마음이 어떤지를 꿰뚫어주면 다 아는 거지. 그러나 그리스도의 마음은 미워하라고 그렇게 그것 때문에 화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 화가 안 나. 저가 몰라서 그러니 저 사람은 어떻게 섬길까. 왜? 그런 행동을 계속할수록 귀신이 역사해서 저 사람의 인생을 다 파괴할 텐데. 불쌍하잖아요. 빨리 깨닫게 해줘야 어둠으로부터 해방시켜주지. 참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겉으로만 화려한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내 앞에서는 굉장히 친절한데 기도 중에 들어갔으면 이면 속에서는 나를 계속 판단하고 있어요. 너무 불쌍하죠.
그러니까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항상 축복의 언어가 살아있어요. 행복한 언어 생활이 돼야 삶이 풍요로워져요. 하나님이 쓰는 일꾼은 그 사람이 하나님은 몸이 없으니까 우리 몸을 쓰는 거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하면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한다 못한다? 다 모르잖아요. 그 자기가 이해 못하면 함부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하늘과 땅이야. 하나님의 경영법과 사람의 경영법은 완전히 달라. 근데 감히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경영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을 자기 알량한 땅의 지식을 가지고 그걸 판단한다? 그게 얼마나 엄청난 범죄인지를 사람들이 몰라. 그래서 우리가 중보로 기도해 주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알게 모르게 그런 것들이 많은 회방을 합니다. 자기네들은 가볍게 생각 속에 말하지만 그게 귀신에 잡혀있는 것조차도 몰라. 그리고 자기 인생을 전부 다 콩가루 집안을 만들고 있는 걸 몰라요. 자녀들이 생명으로 세워지지 못하는 것은 부모들 속에서 그런 저주가 흐르기 때문에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축복의 언어가 살아있어야 자녀들도 깨어나고 변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5절에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모든 사람 마음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야 돼. 그래야 그리스도가 인도하지. 그럼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 마음을 지배하면 그 속에는 사랑이 가득 차 있죠. 사랑 안에서 모든 걸 보는 거야. 그러면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인내가 저절로 돼.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울은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냥 이론 몇 개 아는 거 아니에요. 예배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게 중요하다. 그리스도의 실제를 아는 게 중요하다. 우리 엘베델 식구들만이라도 좀 예수 믿는 게 뭔지에 대해서 인식이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기름 부셔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영적인 눈이 밝아지고 그리고 영적인 생명이 뭔지를 알고 그 생명 안에서 누림으로 주님을 먹고 마셔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 영광을 본 자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확장되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이 축복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기름 부으심을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